그리스 신화에 아주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그리스 연합군의 아주 미련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비로소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는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성이 너무 완벽해서 좀처럼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 전쟁을 포기하게 돼요. 이 트로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대한 목마 하나를 이제 남겨두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 남겨두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트로이 성 전체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적군들이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항복하고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트로이의 제사장 라오큰이요, 이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이 모든 이 트로이의 리더들은요,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트로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승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이 트로이 목마 안에는 그리스의 정예 군인 30명이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트로이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 멀리 후퇴한 것으로 알았던 그리스 연합군이 다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미련해 보이는 후퇴, 어설퍼 보이는 작전, 그러나 그것이 트로이 성을 함락하는 승리를 만들어 냈어요. 이 트로이의 리더들처럼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은요, 드디어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했습니다. 군중들을 들끓게 했던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승리했고 이제 자신들이 원하던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호하고 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도망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도리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에요. 잠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미련함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채워진 승리인가? 누구와 함께하는 미련함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미련함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 미련해 보이지만, 조금 우둔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미련한지는 두고 봐야 안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련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시작부터 미련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는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높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게 생각한 것들을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요, 소피아, 소피스트라고 불렀고 그들을 지혜자라고 추앙합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의 도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고린도,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성적인 교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따라가는 교회. 그 증거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들이 각각 받은 말씀대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세상의 똑똑함이 교회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지성적으로 복음을 분석하게 되고요. 합리성으로 성경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성경 말씀의 실천 여부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투성이 있는데 교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 인간치의 바벨탑을 복음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과 지혜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바벨탑, 똑똑함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의 미련함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18절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지역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십자가의 말,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말하지 않고 지성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이 미련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머런, 이런 단어인데요. 멍청이, 바보, 얼간이, 그런 뜻이에요. 똑똑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잔혹한 형틀에서 무력하게 매달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반짝이기도 했지만,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변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무죄도 증명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냥 죽어간 바보 같은 사람. 그것이 똑똑한 고린도 사람들, 지성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의 합리성과 지성과 이해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일을,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배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을, 미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 좀 뭔가 우둔한 사람들,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미련한 사람들, 우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요즘도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똑똑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어떻게 같은 것을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주관하느냐, 그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를 통해서 똑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 데우 그런 단어입니다. 데우, 데우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강한 권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경험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새로워져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중요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데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내 안에 먼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깨우치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내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먼저 내가 변화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외적으로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시기 이전에, 큰 능력과 큰 복으로 주시기 이전에 먼저 나의 작은 삶의 습관들과 나의 작은 부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모습으로 성령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져야 비로소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야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유튜브 간증을 보는데요, 30년을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안 하던 남편이 이 권사님께 한마디를 했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라서 제가 전혀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경상도 사투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옮기기는 좀 뭐하지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야, 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근데 이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말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편만 변화되고 남편만 달라지기를 바랬던 자신의 모습, 남편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 그 말씀을 붙잡고 괴로워하면서 남편의 말이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다짐합니다. 언어를 부드럽게 하고 태도와 행동을 친절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편의 반응과 관계없이 남편이 그렇게 안 해줘도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집안일을 성실하게 해 나갔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을 때 여성 성도들의 얼굴이 좀 어두웠습니다. 왜 우리만? 뭐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제서야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자고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니, 내가 먼저 채워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똑하게 성경 공부하고 똑똑하게 질문하며 성경을 탐구하는 정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나의 영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당연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이해에 근거한 믿음, 나의 이해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신실하신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압도적으로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똑똑함이, 나의 지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의 현명함이 나의 신앙의 길에 정도를 재단하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때로는 단순해 보이고, 때로는 우직해 보이지만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지나친 똑똑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 그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미련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의 똑똑함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지혜로 말씀을 재단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을 좀 편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미련해 보일 것이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두 동의할 수 없는 지성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도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5절을 믿는 신앙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도 내가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주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25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똑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변명 안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복음적인 바보가 되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슬픔은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는 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스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행동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뜻없이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이 꺾이는 거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연중 내가 똑똑하게 비춰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쟁 가운데, 다툼 가운데 나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식, 내 판단이 맞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은 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 사업터에서도 그렇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는 똑똑한 사람, 미련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직성이 그 안에는 임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스운 사람, 가벼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인자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상처 입은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결정의 수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내가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높이시고 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먼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개인에게 임해서 먼저 겸손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똑똑함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의 지성이 우선하지 않도록, 나의 똑똑한 판단들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을 계속 늦추지 않도록, 때로는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인내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미련함을 가르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세상적인 성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똑똑하고 미련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지금 잠시 반짝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잠시의 승리인가? 누가 주관하는 잠시의 미련함인가? 여기에 승부수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잘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가? 제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늘 권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좋을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으로 서라. 그때 예배자가 되고,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한 자녀들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세상 사람들 앞에 똑똑함을 자랑하는 자녀들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녀들인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과 세우심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부모 세대가 그것을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길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은혜를 전승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였던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세상으로부터 미련하고 서툰 연주자, 부족한 지휘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정통 지휘자들은요, 악보에 맞춰서 정박자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때로는 엇박자로, 때로는 박자보다 느리거나 빠르게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과 평론가들은 그를 부족한 지휘자, 조금 무식한 지휘자,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늘 똑같은 정통 박자의 음악을 듣던 사람들이 이 루바토 엇박자 기법을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음악을 늘었다 줄였다 하는 그의 음악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하면서 그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만들어낸 음악, 미세한 느림과 빠름이 있는 음악, 세상의 정설과 다른 음악,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설이 꼭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 시리즈를 우리가 5주 동안 마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설대로 사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정설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해요. 혹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정설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의 똑똑함보다, 나의 지혜로움보다 우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먼저 내 안에, 나의 인성 안에, 나의 품격 안에 깊이 스며들어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